오늘은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시편의 종류 중에 회개시 또 감사시 있는데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시편에 처음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살펴볼 8편은 시인은 땅 위에서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요. 광활한 창조 세계를 넘어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돌보시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지만 또한 인간의 존재와 존엄성에 대해서 또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저 바닥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주, 영어로 로드, 주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지요. 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또 주의 대적, 주의 손가락,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처럼 이 9절의 속에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너무 신성하게 여겨서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더욱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경외심이 깊었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의 정확한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잘못 발음하면 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게 혹시나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를까봐 그래서 그 모음만 모아서 자음만 모아서 그리고는 그 자음을 그냥 대충 해서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건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분 정도가 되는 그런 의미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야훼를 경외하는 의미에서 주라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토록 지엄한 우리 주 여호와를 향한 인간의 본분과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시편 8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에 있습니다. 해볼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냥 아름답다 하면 영어로 beautiful 하지만 이 beautiful이란 말이 아름답다는 의미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엄하다, 또 놀랍다, 참 경이롭다 이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바로 그 감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바로 시편이 바로 찬양시가 되고 예배시가 되는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인정하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 말은 사람을 창조하시던 때에 창세기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요리문답에서 배우기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지만 정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그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예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다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의 예배만을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언어적이고 감정적으로 또 강렬한 찬양 정도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단순하게 우리가 찬양 이렇게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요. 로마서 12장에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을 넘어서는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지난 3일간의 우리의 삶이 예배였던 것이지요. 지난 3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다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는 내 삶으로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올바르게 이해하자면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시편 148편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죠? 해와 달과 별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또 148편 8절에서 13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 보면 5만 개 다 나오죠. 이 말씀은 예배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자연 만물이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는데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산과 강과 바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언어나 감정을 통해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들은 언어나 감정이 없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산은 단순히 고도에 따라서 무성한 초목이나 험준한 바위나 빙하로 덮인 산이 됨으로써 즉 따라합시다. 산이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죠? 산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별은 그저 태양 같은 별에서부터 적색 거성, 백색 외성, 맥동성, 블랙홀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수명과 주기에 따라서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별은 뭐예요? 별이 되어야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별은 별로서 빛나는 별이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산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별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산은 산이 되어야 되고 바다는 바다가 되어야 되고 강은 강이 되어야 되고 별은 별이 되어야 되면 사람은 그렇죠.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온전히 영광스러운 상태의 인간이 됨으로써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에 우리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삶 자체가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아이고 하나님 예배 어떻게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참 사람이 될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참 사람이 되어야 돼. 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참 사람이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각자가 자기 세상의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합당할 때 그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될 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그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땅과 세상의 모든 문화와 환경들이 우리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간의 본분인데요.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9절에서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해서 시작과 끝이 똑같지요. 가만히 시편 8편을 묵상해보면 1절과 8절에서 고백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의 의미와 느낌은 굉장히 다르게 찾아옵니다. 즉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이 선언했던 이 가사와 그 8절에 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감탄의 고백, 이 두 가지 고백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설교가 다 끝났을 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래야 이 시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과 9절에서 노래하는 그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또 왜 만드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동물의 이 왕국을 다스리고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발전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 시편 8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5절을 중심으로 이 시편 8편은 앞, 뒤,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게 됩니다. 이 5절의 앞에 전반부에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지를 설명한다면 이 5절 뒤에는 영광과 정기로 관을 씌웠다. 하지만 그 인간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인은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높은 산에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넓고 광활한 광야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며 감탄합니다. 요즘 제가 저기 유튜브에 여행하는 무슨 영상을 좀 보는데요. 며칠 전에 러시아의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보르스크라는 하보르스크에 저희 동생이 지금 거기에 한국 문화원의 원장으로 가 있어가지고 유달리 관심이 가가지고 하보르스크라는 지역이 나오길래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보르스크까지 가는 데가 거의 한 700km예요. 700km.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 하나를 가는데 한 700km가 돼요. 땅이 굉장히 넓은 거죠. 700km니까 감이 안 오시죠. 부산에서 저기 압록강, 백두산까지 올라가는 거기가 700k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인데 거기 가는 이제 영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그 동네 너무 멋지다. 있을 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정말 지평선이 보이죠. 지평선이. 여러분. 우리 여기도 지금 우리 이 달구벌 그죠? 뻘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대구 경산 이쪽에 뻘이 굉장히 들판이 넓지만 지평선이 보이는데 그 넓은 지평선에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을 어떻게 저래 만들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이 세상은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세상을 뛰어넘는구나. 정말 기가 막힌 곳들이 세상에 많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를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저 하늘 위에 올라간 것처럼 높디 높은 곳에서 아래를 한번 내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아래를 내다보든지 하면 정말 세상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성냥강보다 더 작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깨알같이 보입니다. 시편 기자도 아마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을 발견하죠. 저렇게 많은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수많은 생명체 중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저 많은 사람과 저 많은 집들 속에 그 많은 집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정말 볼품없는 미물에 불과한 나 자신을 과연 아실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많은 세상 중에 정말 깨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저를 시험하는 분이 좀 계셨어요. 불쑥 찾아와서는 대뜸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 아세요? 목사님 저 아세요? 네 압니다 하고는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집사님이지요. 그러면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니 내 이름 어떻게 아세요? 이런 거. 오늘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오늘 예배 시간에 저 세 번째 분단 뒤에서 다섯 번째 줄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감시하셨어요? 하면서 놀라죠. 그러더니 저를 봤다면서 너무 기뻐하고 저를 알아준다고 너무 기뻐하죠. 자기를 알아준다고. 그러고 나면 뭐예요? 와 세상에 저를 제가 앉은 것도 아시네요 하고는 그때부터 이 성도님이 얼마나 저를 좋아해 주시는지 자기 알아봐 줬다고. 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알아봐 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그러면서 시인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하늘 높은 곳에서 정말 미물에 불과해 보이는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아실까? 나를 보고 계실까? 내 이름을 아실까? 알아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이런 찬양 가사 좋아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죠? 내 이름 알아주신다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쁘다고. 그래 노래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 찬양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나를 택하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큰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 있을까요?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서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해도 끝이 없는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될 이유가 됐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대체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 인간이 뭐라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돌봐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온 거지요. 자그마한 우주와 세계 만물의 광경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생각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감사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는 더욱 찬양을 하게 됩니다. 박종호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내용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는 찬양.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곡을 작사한 분은 조은하라는 선교사입니다. 10년 동안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카자흐스탄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졌답니다.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헌신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구나.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군 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꼈죠.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다. 네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라는 것. 그 음성에 이 선교사님은 그만 부끄러워서 엎드려 펑펑 울며 일기장에 고백의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쓴 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였던 거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은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는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민물과 같은 존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존귀함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시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를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이때 엘로힘은 우리가 아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들, 하늘의 존재들을 뜻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분명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왕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맞죠? 왕이 쓰든지 왕자가 쓰는 거예요. 신하가 씁니까? 무소리가 씁니까? 안 써요, 여러분. 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대. 위임받은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다스림을 떠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데 있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권위를 가졌지만 그 권위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지요. 우리는 모든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을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노아 시대 이후로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통치는 허울에 불과하게 되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시편 8편 이야기죠. 그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음의 그 영역에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람을 통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자연 보호를 하겠다 그러고 자연을 잘 관리하겠다 해도 다 착취하고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일들인데 보면 다 안 돼요. 왜 그래요? 사람의 그 심성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만이 진실하게 이 세상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한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인간의 참 본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하고 또 이제 관리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장엄하게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피조물이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도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됨, 즉 인간으로의 모습으로서의 참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참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진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나가서 선교해야 되죠? 왜 우리가 나가서 이웃에게 산모심리를 하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참 인간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찬양이에요. 선교가 찬양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그 헌신이 찬양이에요. 오늘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8편을 살펴보면서 저는 2절 말씀을 빠뜨리고 설명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2절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지금 살펴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입으로 밀려 놓았습니다. 1절에서 아주 정엄한 선언으로 시작한 시편이 갑자기 어린이와 저머절 먹는 아기들의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전능하시고 작은 미물에 불과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아무리 볼품이 없는 어린아이와 아무런 대항할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는 그 젖먹이 아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력하고 원수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강한 자들도 가장 연약한 젖먹이 어린 아기들의 어눌하고 혓짧은 소리로 부르는 찬양 소리에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2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순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걸음마하는 아이들이 너무 연약하고 취약해서 진리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취하십니다. 돈 고셋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찬양에 관한 글도 많이 쓰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합니다. 부부 사모님이 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모님이에요. 이 찬양사에게 헌신하게 된 이유도 그의 부인이었던 이 조이 사모님 때문입니다. 조이 사모님은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항상 마음에 이 사탄의 이런 이 유혹과 시달림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조이 사모님의 귀에다 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21살까지밖에 살지 못해. 너는 21살까지밖에 살지 못해. 그 말을 듣고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눈물과 두려움 속에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을 다 내어놓고 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라고 하셨답니다. 주님께서는 이 조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만이라도 찬양에 너의 삶을 다 쏟아보아라. 한 번만이라도 찬양에 너의 삶을 다 쏟아놔봐라. 어려서부터 교회 반주를 하며 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드린 찬양은 초점이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모두 쏟아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지. 이때 이 조이 사모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무거운 그 세력들을 완전히 내쫓아 주셨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마귀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님을 찬송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통해 스스로 위대함을 나타내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해볼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해볼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고백인 거잖아요. 이 고백.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바로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삶,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한 여인이 악성폐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2주일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후에 이 자매는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라는 시작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주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자기 노트에다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자매는 남은 시간을 주님을 찬양하며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 갈 수 없을 때 병상에서 예배를 상상하며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 찬양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다오.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이여 곤란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내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자매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내가 가장 약할 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강하신 때이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때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찬송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힘있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우리 입술에도 이 찬송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